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지는 날이 있으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지친 하루가 시작된 것 같은 느낌. 이 첫 생각 때문에 하루 전체를 잃어버립니다. 하루의 운명은 3분 안에 결정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인생이 바뀌는 단 3가지 기적의 주문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의 숲길을 천천히 걷고 계셨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푸르스름한 어둠이 숲을 감싸고 있었고 나뭇잎 끝에는 밤새 맺힌 이슬이 영롱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숲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생명의 기운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시각, 부처님의 발자국 소리만이 사각거리는 흘길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의 입구에서 한 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이 퀭했고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듯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부처님을 뵙자 합장하며 인사를 올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고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시며 온화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새로운 해가 떠오르려는데 그대의 마음은 아직 어두운 밤길을 헤매고 있는 것 같구나. 무엇이 그대의 아침을 이토록 무겁게 짓누르고 있느냐? 제자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침이 두렵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슴이 턱 막혀오고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제 있었던 실수가 떠오르고 오늘 닥쳐올 일들이 걱정되어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럽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마음은 짙은 안개 속에 갇힌 듯 답답합니다. 왜 저의 아침은 희망차지 않고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길가에 있는 작은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연못은 바람 한 점 없어 거울처럼 맑았고 떠오르는 여명의 빛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보아라, 저 연못을 보아라. 지금 저 연못은 아무런 물결도 없이 고요하다. 하늘을 그대로 비추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내가 여기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부처님께서 작은 조약돌 하나를 들어 연못에 던지셨습니다. 퐁 하는 소리와 함께 고요했던 수면 위로 파문이 일었습니다. 동그란 물결은 순식간에 연못 전체로 퍼져나갔고 거울 같던 수면은 일렁이며 하늘의 모습을 흐트러뜨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직후 그 순간이 바로 저 고요한 연못과 같으니라. 밤새 휴식을 취한 그대의 의식은 아직 세상의 소음과 번뇌에 물들지 않은 가장 맑고 투명한 상태이다. 이때 그대가 가장 먼저 어떤 돌멩이를 던지느냐가 그날 하루 전체의 물결을 결정짓느니라. 그대가 눈을 뜨자마자 힘들다, 괴롭다, 걱정된다는 무거운 돌멩이를 마음에 던지면 그 파문은 하루 종일 그대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반대로 희망과 감사라는 가벼운 돌멩이를 던지면 그대의 하루는 잔잔한 기쁨으로 채워질 것이다.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그대가 오늘이라는 우주를 창조하는 첫 순간이니라.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아침은 어떠십니까? 알람 소리에 억지로 눈을 뜨며 피곤함과 짜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침에 눈을 뜬 직후를 골든타임이라고 하셨습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도 우리가 잠에서 깬 직후 뇌파가 세타파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상태는 잠재의식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젖은 시멘트와 같아서 그때 새겨진 생각이나 감정은 굳어지면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 나 피곤해, 회사 가기 싫다 라는 첫마디가 우리 뇌에는 강력한 최면 암시가 되어
하루의 컨디션을 지배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연못의 비유처럼 여러분의 무의식이라는 고요한 호수에 가장 먼저 어떤 파동을 일으키느냐가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주문 3가지를 배워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의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제자에게 눈길을 돌리셨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이 이미 무거운데 어떻게 억지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안에는 이미 지난날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합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 해도 속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치밀어 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억지로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마음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부정이 아니라 인정이니라.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발걸음을 옮겨 숲속의 늙은 나무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 나무는 비바람에 껍질이 벗겨지고 가지가 기이하게 뒤틀려 있었지만 뿌리는 깊게 땅을 움켜쥐고 푸른 잎을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이 나무가 자신의 뒤틀린 가지를 부끄러워하며 나는 왜 곧게 자라지 못했는가 하고 한탄하고 있겠느냐? 아니다. 나무는 그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모습 그대로 햇살을 받고 비를 맞으며 살아간다. 그대 또한 마찬가지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거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을 탓하지 말라. 그 마음 또한 그대의 일부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저 괴로워하고 있으란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괴로움에 빠지는 것과 괴로움을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 눈을 뜨고 첫 번째로 외워야 할 주문은 그대의 지친 영혼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자비의 언어여야 한다. 자, 따라 해보거라.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마음속에 불안이 있다면 불안한 나도 괜찮다라고 말해주어라. 실수에 대한 후회가 있다면 실수했던 나도 나였다라고 인정해주어라. 어린아이가 악몽을 꾸고 깼을 때 어머니가 등을 토닥여주듯 그대가 그대 자신의 어머니가 되어 아침에 불안한 마음을 토닥여 주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기적의 주문, 공감과 수용의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더 일찍 일어났어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오늘 중요한 발표를 망치면 어떡하지라며 스스로를 비난하고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아침은 전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침은 치유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의 박동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처럼 속삭여보세요.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오늘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나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공감해주면 긴장했던 뇌의 편도체가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집니다. 자신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자신을 가장 든든한 아군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과도 화해할 수 없습니다. 아침의 첫 마디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인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사의 대상은 바로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어느새 해가 조금씩 떠오르며 숲속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자신을 탓하던 날선 마음이 조금 무뎌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눈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힘이 나지 않습니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당장 제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은 그대로이고 병든 몸은 그대로이며 세상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단지 마음만 편해지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숲길을 따라 조금 더 걸어가시다가 한 송이 들꽃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그 꽃은 바위 틈새에 척박한 흙에서 피어났지만 아침 이슬을 머금고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이 꽃은 바위 틈이라는 척박한 환경을 불평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신에게 주어진 한 줌의 흙과 지나가는 바람과 아침의 이슬에 감사하며 꽃을 피우고 있지 않느냐? 불평하는 자는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가난하고 감사하는 자는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의 주인이다. 그대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그대에게 주어진 생명이라는 기적을 알아보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느니라. 그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궁전에 살았고 수많은 신하를 거느렸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지옥과 같았다. 오늘은 또 어떤 반란이 일어날까? 내 재산을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비단 이불을 덮고도 가시방석에 누운 듯 했다. 반면 성 밖의 다리 밑에는 다리를 다친 거지가 살고 있었다. 그는 가진 것이라곤 낡은 밥그릇 하나뿐이었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합장하고 웃었다. 아, 오늘도 내 눈이 빛을 볼 수 있구나. 오늘도 내 코가 꽃향기를 맡을 수 있구나. 살아있음이 얼마나 고마운가. 왕은 결국 병들어 일찍 죽었지만 거지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오래도록 살았다. 누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운 거지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상황이 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는 것이다. 눈을 뜨는 순간 그대는 죽음의 세계에서 삶의 세계로 돌아온 것이다. 밤새 멈출 수도 있었던 심장이 다시 뛰고 의식이 돌아온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그러니 두 번째 주문을 외워라.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숨결, 이 아침의 공기,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파동은 우주의 풍요를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두 번째 기적의 주문, 감사와 에너지 전환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잊고 삽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는 것, 내 발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것, 마실 물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평범한 아침이 평생의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불평과 결핍에 집중하면 뇌는 부족함을 찾기 위해 안테나를 세웁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뇌의 회로가 풍요로 바뀝니다. 기분 좋은 호르몬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몸에 활력이 돌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맡에 발을 디딜 때 발바닥에 닿는 바닥의 감촉에 감사해 보세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에 감사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무엇에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만 3번 반복해도 좋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서 그 단어를 뱉는 순간 우리 몸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빠른 방법은 빛을 켜는 것이듯 두려움과 걱정을 몰아내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감사의 불을 켜는 것입니다. 숲길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태양은 이제 완전히 솟아올라 숲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을 수용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확실히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듯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제자에게는 마지막 고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제 마음은 편안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험한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밖에는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가 거친 파도에 휩쓸려 다시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저는 아직 너무나 약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타오르는 불꽃처럼 강렬했습니다. 그대는 약하지 않다. 그대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기에 약해지는 것이다. 도공이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 듯 그대의 마음이 그대의 하루를 빚어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벌일지 두려워하며 마치 파도 위에 떠 있는 나뭇잎처럼 수동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 운이 좋아야 할 텐데, 누가 나를 괴롭히지 말아야 할 텐데라며 자신의 행복을 남의 손에 맡겨버린다. 하지만 수행자는 그래선 안 된다. 그대가 바로 그대의 운명의 주인이다. 부처님께서는 단단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문은 확신과 선언이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가 그것을 주도하겠다는 선언이다. 운명은 앞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속에서 나가는 것이다. 따라 해보거라.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나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빛과 친절을 전할 것이다. 나는 내 하루의 주인이다.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언할 때 우주는 그대의 명령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원하는 하루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그려라.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행동하라. 그것이 바로 마음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세 번째 기적의 주문, 확신과 운의 완성 단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운을 바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비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거울을 보고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선언하세요. 오늘도 최고의 날이 될 것이다. 나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지혜가 있다. 나에게는 좋은 일들이 눈사태처럼 쏟아진다. 이것은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의 망상활성 계열 AS를 자극하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나 생각을 명확하게 입력하면 뇌는 그 정보와 관련된 기회들을 필사적으로 찾아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야라고 확신하면 뇌는 지나가는 사람의 미소, 따뜻한 커피 한 잔, 우연한 행운들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여 여러분에게 행복감을 선물합니다. 반대로 오늘 재수 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뇌는 온종일 기분 나쁜 일들만 찾아내어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하루의 주도권을 세상에 넘겨주지 마십시오. 운전대를 여러분이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은 예언이고 여러분의 확신은 현실이 됩니다. 세 가지 가르침을 모두 들은 제자는 어느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숲길에 들어설 때의 굽은 등은 펴졌고 흐리멍덩하던 눈빛은 샛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깊이 허리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아침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제가 제 인생을 다시 쓰는 창조의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하고 주어진 생명에 감사하며 주인으로서 하루를 선언하겠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제 마음에도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장하구나. 그 깨달음이 바로 기적이다. 가서 그대의 하루를 살아라. 그대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연꽃이 피어날 것이다. 제자는 힘찬 발걸음으로 기원정사를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삶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날개를 단 듯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그 후로 그 제자는 매일 아침 이 세 가지 주문을 외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나 폭풍이 치는 날에도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 온화했고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긍정적이고 따뜻한 기운을 좋아했습니다. 결국 그는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큰 스승이 되었고 그가 머무는 곳은 언제나 평화와 웃음이 넘쳤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2500년 전의 숲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내일 아침
여러분의 침대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공한 사업가들, 위대한 예술가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현자들은 모두 자신만의 아침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며 뉴스를 검색하거나 밀린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50대 가장은 사업 실패 후 매일 죽고 싶은 마음으로 깨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세 가지 주문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나는 나를 사랑한다. 살아있어서 고맙다.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3주가 지나자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도움을 주는 귀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재기에 성공했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인생을 바꾼 것은 돈이나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것은 바로 아침의 3분이었습니다. 또 평생을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성분은 이 주문을 통해 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감사합니다를 100번씩 외쳤다고 합니다. 그녀의 감사가 온 집안의 공기를 바꾸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적은 물 위를 걷거나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는 것, 그 마음의 변화가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간은 바로 아침입니다. 이제 오늘 밤 잠들기 전 내일 아침을 기대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은 예전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불 속에서 눈을 깜빡이며 천천히 호흡을 고르고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이 세 가지 주문을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소리로 읊조려 보십시오. 첫째, 공감의 주문. 나는 오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힘들었던 어제의 나를 용서하고 부족한 오늘의 나를 안아주십시오. 둘째, 감사의 주문.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아침과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살아있음 그 자체의 전율을 느끼며 모든 세포가 깨어나게 하십시오. 셋째, 확신의 주문. 오늘 나의 하루는 축복으로 가득할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분의 하루를 빛으로 채우겠다고 우주에 선언하십시오. 이 세 가지 주문을 외우는 데는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3분이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을, 나아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습관이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딱 21일만,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의 공기가 달라지고 출근길의 풍경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머리맡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그 등불을 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고 여러분의 말년은 아침 햇살처럼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아침이 축복이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의 씨앗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